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14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4장 1절로 20절 말씀. 공동체를 위한 규례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예식 그런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공동체를 위한 규례, 어떤 규례냐면 특별히 전염병으로부터 이제 어떻게 격리가 되고 또 어떻게 공동체에 다시 받아들여졌냐, 그것을 정하는 그러한 규례를 의미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제사장은 이 규례를 집례해야지 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죄에 대한 어떠한 그 분별하고, 그렇죠? 우리가 10장 10절에서 제사장은 어때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해야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이것은 의고 이것은 죄다,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또 그 레위기 11장 45절에서 47절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네, 오늘 14장 읽었는데요. 그 이전에 11장에서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가까이 해야지 될 것,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떡하죠? 사람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탐욕에 의해서 먹지 마라 그런 선악과, 우리가 죄가 어떻게 해요? 이 식욕 탐욕에서 들어왔다라는 게 참 어이없는 일이에요. 아니 무슨 죄가 먹는 것을 금한 것을 먹었다. 그건 사람의 그 욕구가 그만큼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이 코로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창궐하게 됐죠? 뭐 100% 분명하진 않지만 중국에서 어떻게 해요? 박쥐 바이러스가 그 인간에게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추측을 하잖아요 지금. 근데 거의 맞는 게 박쥐에 서식하는 그 바이러스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거의 93% 유전자가 일치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사스 같은 거, 메르스 같은 것도 낙타에서 기생하는 그러한 바이러스 균인데, 그거는 거의 99% 거의 97%인가 그렇게 일치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겁없이 애완으로 키우는 별의별 파충류도 있고 별의별 거를 다 키우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또 중국뿐만 아니라 또 세계 어떤 나라에서는 별의별 걸 다 먹잖아요. 어떻게 저런 거를 먹을까? 원숭이 골을 먹지를 않나? 어떻게 별의별 걸 다 먹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에게 이러한 재앙을 갖다 준단 말이죠. 하나님이 동성애하지 말라 그랬어요. 동성애하지 말라 그랬는데 인간의 어떻게 해요? 성적인 탐욕으로 인하여서 동성들 간의 동성애로 인하여서 그 에이즈가 세상에 창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1년에 거의 1000명 이상이 에이즈가 걸린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이 동성애자들은 특히 부부 결혼해서 부부간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수많은 파트너를 바꿔서 이 성관계를 하니까, 한 사람이 만일 에이즈 걸리고 그가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이 에이즈에 걸렸다라는 것을 숨기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 내적으로 퍼져가는 그 해악, 그거는 말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에이즈가 얼마나 많이 속에 퍼져 있는지 몰라요. 요즘에 와서는 그러잖아요. 이전에는 코로나 걸렸으면 가서
깜짝 놀라서 가서 검사를 받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흐름이 어때요? 이 격리가 돼야 되고 이 해악이 있으니까 자기 삶에 좀 불편한 게 있으니까 우리가 검사 안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검사에서 나온 사람의 수치와 하지 않은 사람의 수가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퍼뜨리는 그런 결과를 낳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위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이것을 관리하고 이 규례를 행해요. 의식을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남자가 좋아 그냥 둘이서 살아 그랬다가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헤어져 막 그런다 그래. 그러면은 어때요? 예, 책임적인 존재로 행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결혼식 할 때는 뭐 너무 요란하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사람들한테 알리잖아요. 그죠? 알려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금주를 한다, 내가 단주를 한다, 또 내가 뭐 금연을 한다, 나는 뭐 이런 거를 할 거야. 그러면 사람들한테 선포를 하라 그래요. 나 술 끊을 거야. 그러면 어때요? 자기 말을 뱉은 것에 대한 책임 때문에 조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규례, 제사장을 통해서 의식을 행한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보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격리와 해제를 시키는 일을 제사장이 했어요. 제가 오늘 20절까지 읽은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나병이라는 말을 했는데 나병을 갖다가 이렇게 격리시키고 해제하는 거 이것을 제사장이 했다.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구약의 언어예요. 구약의 언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쓰여진 성경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의 문화를 몰라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들의 환경과 문화를 모르면 몰라요. 그런데 신약을 읽는데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구약의 언어를 이해를 못 해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 대속이 뭐야? 우리는 뭐 부모 돌아가시면 제사를 지내고 이런 거는 해봤지만 내가 죄를 졌다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양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잘못을 비는 이런 건 안 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이라는 것을 배운다라는 것은 구약의 언어를 알아야지만 신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나병에서 격리 해제되는 이러한 규례를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약의 언어를 배워야지 되고 그 구약의 언어를 통해서 또 신약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격리를 할 때에 제사장이 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사장이다, 목사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아니 그냥 홀로 나홀로 거룩한 사람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그 나병 환자를 만나야지 되고, 예, 그러니까 옛날에 의사가 없어요. 의사가 없는데 이 병을 진찰하는 전문가여야 돼요. 이 제사장은 어떠한 죄에 대해서 또 심판을 해야지만은 분별을 해야지 되는 이런 자리에 있지만 또 이러한 그래서 옛날에 목회를 했던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소록도라든지 지금 전라도에 그쪽 있죠. 나병 환자촌에 있는 그러니까 사랑의 원자탄 주기철 목사님인가요? 누군가요? 그런 분들은요. 나병 환자 속에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런 분들은 나병 환자의 골문 거를 갖다가 입으로 빨아주고 막 그렇게 헌신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옛날에는요. 또 폐병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환경이 좋아요? 안 좋죠. 거기 신방해가지고 그분들하고 또 예배드리고 그러면 어때요? 속으로? 오늘 뭐 우리가 예배 갔다가 또 옮길까봐 또는 옮을까봐 두려워서 예배 못 나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목회를 한다라는 것,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뭐 누가 나왔어요, 해제시켜 주세요, 격리를 해제시켜 달라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누가 나병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그걸 분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만나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일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그 병이 걸렸다, 그럼 진찰도 하고 누군가 그 죄악에 빠져 있다 분별하고 그랬단 말이죠. 이러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격리 해제를 하는 데 있어서 가서 보고 이거는 어때요? 이 경험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에 의해서 척 보면 알아. 이거는 나병이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나병인지 아닌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또 그 사람을 격리를 시켜요. 그랬다가 다시 진찰을 해서 변화가 있으면 이 사람을 이제 격리를 시켜요. 자, 레위기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레위기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한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네, 참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뭐 옛날에 경험했을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때로 몰려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격리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록도나 전라도 그쪽에 가서 이렇게 그 살게 되는데, 제사장이 그를 이제 그 부정하다고 나병이라고 정하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내가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그 우리가 상주가 되면 머리에다가 뭐 이렇게 쓰고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티를 내는 거죠.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고 저기 소리를 지르는데 윗입술을 가려요. 말하자면은 전염이 안 되게 비말을 막는 거죠. 침이 안 튀게 이렇게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길에서 멀리 사람이 있어요. 100m 밖에. 그러면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야 돼요. 안 지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켜야 될 그 격리의 규례를 안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리고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레위기가 그 시내산에서 그때 쓰여진 거잖아요. 1300년 그 전에. 그랬을 때에 이렇게 전염병을 격리시키는 거, 이것이 성경이 주는 지혜잖아요. 그죠? 그 지혜고, 또 이런 일 통하여서 우리가 공동체를 사실은 위하는 거예요. 그 흑사병이라든지 오늘날 같이 이러한 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염이 되면은 죽거나 해를 입죠. 그래서 이제 또 이런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격리를 해제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또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문화나 언어, 방법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3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들어오라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나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백성을 위해서 말 그대로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난 높은 사람이야, 나는 제사장이야, 들어오라 그래. 그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해서 제사장이 나가서 그 사람의 환부를 진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수초를 가져오게 하고, 네, 이제 의식을 이 격리에서 해제하는 의식을 2번 치러요. 한 번은 성 밖에서 격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치르고, 한 번은 이제 들어와서. 그래서 이게 밖에서 치를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이 바깥에 있으니까 뭐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고 물건도 없잖아요. 새 2마리를 잡아오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한 새는 이 흐르는 물 위에서 잡고, 흐르는 물 위에서 잡아요. 그러면 흐르는 물이라는 의미는 살아있는 물, 샘물 있죠. 썩은 물은 어때요? 고인 물이죠. 더러운 물이죠. 흐르는 물.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흐르는 물 위에서 잡아요. 그럼 물에 뭐가 피가 떨어지죠. 예, 그 흐르는 물 위에서 피 떨어진 피를 그 새로 이제 나음을 입은 사람한테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뿌린 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정하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잡은 새는 어떻게 됐죠? 죽었죠. 또 한 새는 어떻게 돼요? 날아가는 거예요.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거로 인하여서 나의 과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나의 과거는 죽는 거고, 이제 자유를 얻는 그 한 모습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예. 이러한 의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에 대한 상징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또 백향목,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는요, 아주 키가 막 130m 정도 자랄 정도로 곧게 자라고 이 아주 귀하게 쓰이는 좀 먹지 않고 잘 썩지 않는 그러한 나무예요. 잘 부패되지 않는 그런 나무. 그러니까 백향목을 준비하라는 것은 뭐예요? 네가 옛날에는 이렇게 몸이 그 병을 앓았지만 너는 이제 깨끗하고 썩지 않는 그런 건강한 나무처럼, 또 홍색실, 이 나병이 걸리면은요 혈색이 없이 하얘져요. 그래서 이제 붉은 피를 상징하는 홍색실을 가지고 오고, 우술초, 그리고 막 코가 썩고 손가락이 썩고 그러잖아요, 나병은. 그래서 사람한테서 어떤 냄새가 나죠. 쾌쾌한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우술초는 매우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그 의식을 이렇게 치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이제 이 의식을 치르고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이 사람이 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저기 나병의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에 이래를 머무를 것이요. 우리 뭐 외국 갔다 오는 사람들은 격리 2주 이렇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삼가하고 조심하고 격식과 규례를 따라서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들어와서도 자기 집으로 못 가요. 진영 밖에, 자기 진영, 뭐 레위 지파는 레위, 뭐 저희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 지파한테로, 시므온 지파는 시므온 지파, 자기 진영 밖에서 일주일 동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째 날에는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을 가지고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르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자, 8째 날에 주의를 해야지 돼. 8째 날에. 우리가 8째 날은 굉장히 귀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일주가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8째 날은 굉장히 귀한 날인 거죠. 새로운 시작, 출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째 되는 날에 누구를 만날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자기 진영 밖에서
집에도 가고 싶고 마누라도 보고 싶고 자식도 보고 싶고 부모도 보고 싶고 그래요. 근데 그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금 제2차의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실은 이런 나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 나병, 즉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지냐, 자유하냐, 이것이 구약에서 주는 언어예요. 우리가 예수님 그 요한일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또 베드로전서에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서 정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언어를 모르면 이 신약의 언어가 이해가 안 가요. 왜 예수의 피를 뿌려야지 되나? 이 예수님의 이 모든 행하신 일들은 그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구약의 모든 안식일과 그 절과 절기와 안식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 그림자가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새 피로 씻는다고, 물로 씻는다고 사람이 나병에서 낫겠어요? 정해지겠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예표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의 물과 피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예표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해 주셨냐, 그러한 그 그림자를 사실은 보는 거고 구약의 언어를 읽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영적 나병을 조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22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약의 모든 규례라든가 정해진 절기 이런 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것을 예표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할례다, 그럼 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는 뭐예요? 사실은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 이렇게 핏뿌림을 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핏뿌림을 받아야지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저희 오빠랑 김경란 집사님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격리 해제 기간이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도 더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혼자 계시니까 안쓰러워서 찾아갔단 말이에요. 시장 잔뜩 봐가지고 갔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오지 말라고 나 없는다고 니네 오지 말라고 그러더니 아예 문을 잠가버리고 거기에다가 시장 봐가지고 한 거 있죠. 그것조차도 나 필요 없으니까 가져오지 말라고 나 안 가져간다고. 그래서 문 밖에다 놓고 가지고 들어가시라 그래도 노 땡큐예요. 이 정부에서는 코로나 걸리면 뭐예요? 일주일 있으면 바이러스가 다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바이러스가 다 없어진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부터도 3월 4일 날 격리가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3월 6일 날 제가 예배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혹시라도 성도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서.
예,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분이 또 감염되고 그래가지고 또 두 번째 주도 또 쉬게 됐어요. 그런데 그 우리가 이 바울 사도 경우에 보세요. 바울 사도가 이전에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깨져서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사도의 그 삶을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그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지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되 육신으로 알았지만 지금은 육신으로 알지 않는다 그랬어요. 뭐냐면 나 예수 알아. 그 저기 나사렛 그 동네에 요셉의 아들 나사렛에서 뭐 종교 나온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육신으로 아는 거잖아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옛날에 나병 환자였어. 이제 제사장의 권위로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나병에서 완치됐다고 의식을 행하고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선포를 했으면 그 사람을 나병 환자로 대해야지 돼요?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 보니까 코가 떨어져 나갔어. 손가락이 없어. 나병 환자로 대해야지 돼요? 제사장이 선포를 했으면 우리는 그 마음속에서 그 육신의 일들을 지워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때때로는요,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교도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알코올 사역을 했지만 사실 알코올 사역은 쉬워요. 왜냐하면 알코올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을 망치는데 남을 해코지 않은 그런 악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견디지 못해서 자기가 술을 먹을지언정 남한테 무슨 뭐 그런 나쁜 짓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교도소 사역을 하려면 무서워요. 예. 왜냐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 격리를 안 하고 만약에 서울구치소를 풀어놨다 그래봐요. 우린 막 잠도 안 올 거예요. 무서워서.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아들여진 사람들, 아, 저 사람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대, 이런 짓을 했대.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을 옛날에 육신의 사람으로 알면은 우리는 어때요? 교회 안에서도 편가르기를 해요. 아, 저 사람 이런 사람이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래, 저런 사람이래. 그럴 거잖아요. 바울 사도가 외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마음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나병 환자로 그 받아들여질 때에 이렇게 어려운 그 격식을 행해요. 그리고 그 속건제라는 것은 뭐냐면, 저도 그래요. 속건제를 왜 드리지? 속건제는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거든요.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데 거기에 속건제가 또 하나 들어가요. 속건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손해를 입혔다든지 자기가 부주의하게 잘못을 했을 때에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으면 배상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드리는 제사예요. 예. 우리가 병을 앓는다 그랬을 때에 내가 죄를 져서 병을 앓는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또 부주의해서 또는 내가 원치 않는데 누군가 나 때문에 전염이 됐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저희 남편이 저한테 전염시켰어요. 전염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속건제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으로 있다가 내가 누구에게 전염을 시켜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제사,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격식을 통하여서 드리는데 무엇을 하냐면요. 제사장이 피를 그 사람의 오른쪽 귀에, 오른쪽 손가락에, 오른쪽 발가락에 발라요. 또 기름을 머리 위에 발라요. 우리 이거 제사장 위임식 할 때에 제사장의 귀에, 손가락에, 발가락에 발랐었죠. 무엇을 생각해요? 이제 제사장은 자신이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구별되게 행해야지 돼요. 나 세상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젊은 요즘에 그 신학교의 젊은 목회자들도 있어요. 나도
나도 뭐 세상 사람인데 나도 누릴 거 누려야지, 나도 할 거 해야지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별되어라 그랬죠. 그래서 손가락, 귀, 발가락, 행함의 그 주장이 되는 그것들의 피를 발랐어요. 근데 이 나병에서 그 돌아온 이 사람의 귀에도 손가락에도 발가락에도 그 피를 발라요. 그런 다음에 무엇을 바르면 기름도 칠해줘요. 기름은 뭐죠?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 은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화토치고 예전에는 이 도적질하던 손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병에서 나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쓰는 손가락, 선한 일을 위해서 쓰는 발가락, 선한 일을 위해서 쓰는 귀가 되라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선한 생각을 하라고 머리 위에까지 기름을 바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것들이 나병이라든지 뭐 제사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란 말이죠. 예. 그랬으면 우리는 세상 죄악과 세상 우상 숭배와 세상에서 살았던 날의 그 모든 그 관심과 죄악들을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서 뭐예요?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은 물은 물과 피로라고 그랬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그랬어요.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씻음의 상징이다. 그런데 육체를 씻는 것이냐? 아니라 이거죠.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예수를 몰랐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사는 것이, 그것이 바른 인간의 도리라고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결단과 믿음을 선포하여서 자기의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게 뭐예요? 세례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핏부림을 받아서 죄를 지었잖아요. 옛날에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죄를 짓죠. 그 죄에서 이제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뭐 동물의 피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용서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산다. 그죠? 이러한 그 영적인 우리 그 피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과거를 묻지 말고 하나님 와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시작하여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나병 환자의 이러한 그 격리 해제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나병 환자, 죄에서 자유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삶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약의 언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서 구별된 백성의 규례를 보면서 이것을 신약적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흘러나왔어요.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피공로를 입었다면 이제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